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그런 외모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슴에 많이 찔리죠.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말씀은 더 찔립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속으로는 이방인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지만 속으로는 부패한 타락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로서는 특별히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특권, 즉 그 유익을 누리죠. 뿐만 아니라 그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또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함께 나누는 것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성경 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웃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합쳐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좀 적나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을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저 자신을 물론 유대인에 대입시켜서 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한번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용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유대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유대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특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됐냐면, 먼저 18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19절,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특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권은 20절 후반부에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율법을 받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은 유대인의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1절,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가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22절,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런 것이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갑니다. 그것이 24절이죠. 24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받는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거나 모독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기독교인을 집어넣으면 되죠. 각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은
기독교인, 말씀을 맡은 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요즘은 말씀을 받은 납니다. 말씀을 받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나.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일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눈먼 사람의 길잡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로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긴 한데, 좀 가슴 아프지 않도록 그냥 세상이라고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반성해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요즘은 교회 성직자들이라고 할까? 성직자라는 용어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아서, 어쨌든 교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죠. 재물을 횡령한다든가, 투명하지 못하게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성적으로 좀 부도덕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어떤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이제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었죠. 물론 이단들의 모습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정통 교단에서 발생한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바울 사도의 이 비판이 가슴에 맺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에서 개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결국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고 모독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 같은 말씀을 맡은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앞에 부분에 이런 그 잘못된 현실들이 왜 나타나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경건하다 하면서 실제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바울 사도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할례라는 말씀이 나오죠. 할례를 지키죠. 할례를 지키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특권의 어떤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겉모양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지만 속모양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겉으로 나타내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 8일 만에 하나님께 할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할례라는 상징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요, 약속이 먼저죠.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할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은 내 안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으로 드러난 할례가 아니고 속으로 받은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마지막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PR 시대니 이런 것도 있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외모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 외모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충실하게 됩니다. 내면 외면하니까 그러면 내면만 중요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이 적정한 그릇과 그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그 내용물은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담는 그릇이 외모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만 중요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면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모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로 드러나야만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구약성경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 전체가 제사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의 마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물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는 그릇인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온전해야 됩니다. 내면에 충실하고 또 외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온전하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